오늘은 또 집사님 단합대회도 있고 해서 지난 4번의 밤 동안 했던 걸 좀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니까 참 잘 기억하고 있어요.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 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청보다 감사가 적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감사를 함으로써 시야를 넓혀야 된다. 감사로 밸런스를 맞추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전체를 보는 시각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의 입을 열어 주님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기도하다 보면 막 자기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부른 것을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전도할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쓰기 위해서 이 자리로 우리가 불러주신 거예요. 감사로 밸런스를 맞춰라. 첫째 날. 둘째 날 감사로 밸런스를 맞추지만 우리의 인생에 도저히 끔찍하고 극복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단편적인 기도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애써 간절히 힘써 땀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남아서 기도하지만 사실은 10분 정도 되면 다 떠나고 간식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집이나 여러분의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승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로 극복될 수 없는 것 같은 문제는 반드시 기도로 돌파하고 극복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가 받는 시험, 슬픔,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셋째 날은 그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이해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우주적인 현상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이 이 세 번째를 좀 경시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기도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소리 질러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득하냐면 너에게 주려는 것이 니네들이 예상하는 것 같은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미래다. 희망이다. 너가 나한테 와서 기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한테, 난 너희와 다른 어떻게 보면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너희 삶의 현장으로 확 들어오겠다라고 얘기한 게 셋째 날입니다. 넷째 날은 뭐냐? 어제죠. 어제는 이 기도에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응답을 우리가 조금 더 좁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은 무조건적이며 우주적이며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이지만 하나님의 어쨌든 우리를 만나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인자하심에 대한 폭을 넓혀서 찬송과 감사로 극대화시켜야 된다. 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은 되게 쉬운데 이걸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들 동영상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서 더 깊게 기도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결론이자 기도에 대한 자세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2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에서부터 29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는지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에 주제이기도 한데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는 이론도 중요하지만 습관을 많이 들여서 이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죠. 어릴 적부터 이 기도에 대해서는 습관이 형성되게 됩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했던 본문 가운데 귀신 들린 아이가 도저히 제자들이 와서 기도해도 안수해도 듣지 않으니까 이 아버지가 열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야,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귀신도 못 쫓아? 웅성웅성거려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니시다가 웅성웅성거리는 곳으로 뜩 갔더니 아버지가 와서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고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따뜻하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아유 아버지야 너 참 힘들었구나 고생했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그 말한 말을 딱 트집 잡아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딱 얘기를 하고 나서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엎드려가지고 근데 아버지의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로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니라. 예수님에게는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고 주변에 보는 사람이 참 영광스러운 일이었는데 이 제자들에게는 조금 이 일이 그렇게 좋은 일이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에도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교회당을 벗어나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탁 나와서 기도의 싸움을 할 때 우리의 장막을 막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눈을 감으면 10분도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념들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모든 증거들이 내 삶과 괴리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의문이 생겨요.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고 어떤 굉장히 확 상황을 뒤집을 만한 엄청난 어떤 뭐 학원에서 얘기하는 특급 소스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2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집에 들어가심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 이게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요 조용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시끄럽습니다 늘.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은 제자들이 있는 곳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왔구나라고 할 생각 정도예요. 그리고 밥을 제가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성경 시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성경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제자들이 밥을 이렇게 점잖게 먹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와구와구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난당하는 그 타겟이 제자들이 됐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정말 진지하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서 물은 겁니다. 우리가 어찌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물은 거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자들이요.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여기 본문을 한번 보세요. 화면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권능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6장 13절에 보면 이 권능을 가지고 뭘 했느냐? 이 제자들이 한 겁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네. 예전에 제가 요즘에는 목사님들 그럼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상하게 보지만 제가 92년도에 처음에 전도사를 시작하면서 했을 때 제일 많이 한 일 중에 하나가 담임 목사님 쫓아다니면서 귀신들 쫓는 거였습니다. 귀신들 쫓는 게 귀신은 나가라 이게 아니라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가 있거나 신체가 아주 급격하게 삐뚤어지거나 그런 분들이 있으면 담임 목사님 성경책 들고 전도사도 같이 따라가서 저는 때리지는 않았어요. 저는 때리지는 않았는데 청소년들 중에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등짝 담임 목사님 때릴 때 세게 안 때리게 제가 이렇게 좀 조절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굉장히 흔했어요. 그 당시에는 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런 환경들을 많이 볼 때마다 약한 귀신도 있고 센 귀신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 하기 참 웃긴데 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참 독한 귀신 걸렸다. 이게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고칠 수 있는 귀신이었지 우리로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벌써 엄청나게 귀신을 많이 치료한 경험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가지고 기름을 발라서 병을 치료했어요. 그 당시의 방법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겠죠. 그리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지만 손을 통해서 아니면 머리에 있는 빛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알 수 없는 어떤 힘과 에너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제가 뭐 어릴 적에 초기에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서 이 쓰러져 있는 애 하나 고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위기는 어디서 오느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위기가 뭐 교회에 대한 불신, 뭐 가정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그런데 잘 그 신앙생활의 위기를 쓱 들어가면 대부분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위기는 철저한 매너리즘에서 옵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때 그냥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응답받았는지 안 응답받았는지조차도 구분이 안 되는 옛날에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나눠주고 기도를 카드에 적고 기도하고 응답받았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응답받은 것도 그저 그러려니 응답 안 받은 것도 그저 그러려니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틀에 의해서 갖춰지는 형성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 되는 순간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명령에 따라 사람들을 수많은 고치고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체험했지만 어느 순간 이쯤이면 됐다라고 생각된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무기력은 순차적이나 단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을 때 조용히 시작된다. 제가 이제 노예 가입이 끝나고 나서 이 개척을 하셔가지고 파주 쪽에 한 3,000명 정도의 완전히 새신자로만 구성된 교회를 만드신 목사님 한번 인터뷰 해보려고 가는데 제가 그분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노하우나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해서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교회에 가지고 있는 품격과 권위는 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의식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지만 이 기도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마지막 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전에 예수님께 받았던 은사나 권능 생각하지 말고 내가 엊그저께 그 권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들 잊어버리고 늘 첫마음으로 기도해야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붙들 때 기도의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종류가라는 게 헬라어 말로 투토토 게네스라는 말인데 이 게네스라는 말은 영어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족보? 혈통? 족보학이라고, 하여튼 족보학, 우생학, 혈통학이라고 얘기하는 genealogy라는 영어의 그 단어에서 나온, 그러니까 원본이 되는 말이거든요. 이 게네스라는 말이 이런 종류가 이게 제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말 게네스가 장르라는 말이에요. 이런 종류. 그런데 그 장르라는 종류라는 말은 혈통적인 것들이에요. 이런 기도로 나오는 종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나오는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기도하면 귀신이 물러나고 엄청나게 어려운 순간에 주여 그러면 천사들이 달려들고 내가 이 자리에 기도하는데 몇천 킬로 떨어진 자녀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의 순수한 능력의 그 종류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보다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마귀를 향한 공격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저녁 기도회와 오늘까지 다 마쳤으니 또 오늘 단합대회까지 하니 이제는 무리했으니까 우리 기도 쉬자 그러실 분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우리 독려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려면 여러분 힘주고 기도해야겠어요? 힘 빼고 기도해야겠어요? 힘주고 막 힘 빼고 막 나오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나는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되게 기뻐하세요. 하나님 참 신기해요. 내가 없습니다. 그럼 너무 기뻐하세요. 예전에 가졌던 영적인 능력 아닙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기도로 깨어있는 것만이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좋은 비결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왜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고 그냥 제자들에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핵심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원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윤기 목사가 위대한 능력을 조윤기 목사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윤기 목사님의 기도가 중요한 거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 능력이 근원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능력이 주인인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깊고도 진한 관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제가 설교 연구하면서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조윤기 목사님에 대한 어떤 걸 읽게 됐습니다.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어쨌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죠. 근데 그분이 이제 순수했을 때 또 초기에 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걸 읽으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이제 물론 회고록이니까 현직에 있을 때 주일날 설교가 7시 시작된다. 그렇게 하면 기도를 언제부터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저는 그 체력으로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거기 쓰여 있는 대로 얘기하면
12시서부터 6시간을 기도로 준비하고 6시에 잠깐 밥을 먹고 7시부터 설교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제가 뭐 굉장히 많은 양을 하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로서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좀 과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서울 중구에서 돗자리 하나 깔아놓고 시작해서 천막으로 시작해가지고 100만 명까지 이르는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 그리고 그분의 목사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당시에 엄청난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불쑥불쑥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 그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었느냐. 많이도 기도하지만 정말 기도의 모든 사력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를 신뢰했다는 거죠. 사업계획을 구상하느라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고민하는데 기도는 5분밖에 안 하는 우리 현실을 볼 때 능력이 정말 나타나는 것은,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6시간 동안 힘들지 않았다. 주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될 것 같고 기도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교인들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 천지에 설교 시작하기 전에 6시간 꿇어 앉아서 기도한 사람이 있느냐. 나보다 더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게 사역한 사람은 없을 거다라는 아주 어떻게 굉장히 담대하고 누가 볼 땐 되게 도발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좋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능력의 주인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감사함이라는 기준도 얘기했고 깊은 기도도 얘기했고 섭리의 과정도 얘기했고 응답의 과정도 얘기했지만 이론으로 알기 이전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예배 드리기 전에 한번 깊게 하나님과 만나서 기도해 보세요. 근데 왜 우리 성도들이 그걸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예전에 마귀 한번 발로 차봤으니까 이번에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세가 되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들이 계속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물이나 불이나 쫓기는 귀신들처럼 우리가 그전에 가지고 있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생각납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이 계속 주님 말씀대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의존하는 자세를 유지해야지, 이 자세에 실패하면 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라고 100%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로만 나는 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주님, 나는 그저 마른 막대기입니다. 주께서 쓰시는 대로 모세의 손에 들려진, 엘리야의 손에 들려진 주님이 쓰시는 그 막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번 계기로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들이 있지만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하기 위해서 기도의 감사함과 비밀로 깨어 있고 시험에 들지 않게 부르짖고 기도 소리를 듣고 일해 주시는 주님 외에 그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